오늘은 좀 내가 늦게 왔고, 늦게 와가지고 늦게 시작했는데, 그러나 저러나 요 이제 5가지는 요는 마치고, 이제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 하고 제 3편으로 넘어가가지고, 마치도록 하니까 요 뒤에는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셋째에는 음행하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여인과 진짓 음행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응당히 요순심을 내어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고 제도하여 청정한 법을 일러주어야 할 것이 그늘 도리여 모든 사람들에게 음욕심을 일으켜 축생이나 내지 부모녀 자매 육친을 가리지 아니하고 음행을 하여 자비심이 없는 자는 보살의 바라제제인이라 하더라. 요 차례 셋째에는 음행을 하지 마라 이래놨는데 요 음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불자의 음계와 출가불자의 음계가 틀립니다. 출가불자는 일체 음행을 끊으라고 했고 제가불자는 사음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음이라고 하면은 일부일처는 정음이 되어 한 아내의 한 남편, 한 남편의 한 아내는 정음이라 그랬습니다. 정음이라 그랬고 이 남편과 아내 이외에 이성관계를 맺는 것은 그건 삿된 음행이라고 했으니까 음행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혼자 사는 중도인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이거 해당되는 거 알겠죠. 그러나 이거 제정해 놓은 거 이거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뭐 암만 이성관계를 맺고 살아도 누가 흉안 보고 말하라는 말이라 만민을 모아놓고도 우리는 이래 부부가 됐으니까 일생 동안 이성관계를 가지고 살 겁니다. 그거 만인 앞에 공포하고 허간에 있는 것이 있는데 허가 안 난 나무 끝까지 뭐 엿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그래서 일부 일체는 정음이고 일부 일체 이외에는 사음입니다. 요 사음계에 들어가면은요, 사음계에 들어가면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 사음에 대해 가지고는 비시, 비처, 뭐 비량 온갖 게 다 나옵니다. 나이에 가리지 아니하고 말이라 자꾸 부인은 말이라 몸은 허약하고 말이라 남편을 받아들이는 게 싫은데도 억지로 강요하는 거 이것도 또 이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산전사후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부간이지만은 그 이제 이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될, 그 이제 부부관계를 가져서는 안 될 그런 자리. 예를 말하면은 조상의 묘소 앞이라든가, 뭐 사당 앞이라든가, 법당 앞이라든가, 이런 곳. 그런 게 등등이 나와가지고, 거기에는 한량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어쨌든 일부 일처 이외에는 사음이니까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옛날에 저 중국의 유명한 한태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태지라고 하는 분이 방송 8대 문장의 한 분이고 뛰어난 유생이고 시서화에 또 뛰어났어요. 시나 글짓기라든가 또 이제 글씨회라든가 그림에다 다 뛰어난 문장 명필이었는데 벼슬에는 큰 연이 없었는가 항상 젊어서는 외직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곳에 떡 이제 뭘 하러 갔느냐 그러면은 고을 자살옷으로 부임이 돼가지고 또 내려가니까 그 고을에는 당신은 유생인데 그 고을에는 불법이 아주 성한데 그 고을 주민들은 불교를 믿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태전선사야. 태전선사인데 이 태전선사는 한 번 산중으로 들어가가지고 10년을 하산하지 않고 토굴에서 앉아서 초급목기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주민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가운데도 그 태전선사를 여불 대접하면서 부채같이 존경하고 받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을의 사토지만은 아무리 사토노로 잘해봐도 태전선사 그치는 존경을 받지 못할 거고 또 그렇게 되면은 저분이 있고
이제 참, 이 고을에 계시는 한은 불교를 핍박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 곰곰이 생각한 나머지 그분이 그렇게 계행이 청정하고 수행을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파괴를 시켜가지고 이 고을 불교를 형편없이 불교의 위신 채통을 망가뜨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광기들을 모아놔 놓고 연희 연희를 벌리는 그 자석에서 한번 물었어요. 여기에 있는 너희들 기녀들 가운데 누구라도 저 충룡봉으로 올라가가 충룡봉에서 혼자 신년을 하산하지 않고 도 닦고 있는 태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파괴를 시켜가지고 내 뜻을 성취시켜 준다면 큰 상을 내리니까 그 태전선사를 파괴시킬 수 있는 자신 있는 자가 있느냐 하니까 전부 기녀들 가운데도 태전선사를 존경하는가 하면 불법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그 고을에서 참 인물이 뛰어나는 명기 홍연이가 그 소임을 내게 준다면은 100일 이내에는 반드시 내가 태전선사를 파괴를 시켜가지고 사또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리라. 그럼 가거라. 100일을 내게 기한 줄게 가거라 하고 그날부터 이 여인이 모든 참 이복을 다 벗어던지고 소복단장을 하고 충룡봉으로 올라가서 태전선사에게 인사를 드리고 내가 홀로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남편이 죽은 이후에 남편을 생각하니까 살아생전에 나를 끔찍히 아끼고 살아겠는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가 없어서 법력이 높은 스님절에 와가지고 내가 남편에 대해서 100일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싶은데 마다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하는 이거든. 그래서 그 여인이 남편을 위하는 기도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절에서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한적한 곳에다가 방을 하나 마련해주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남편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기도는 그 거짓이니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안 될 셈이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는 뭐 스님 보는데 하는 척 마는 척 하더니 시간만 있으면 스님 방에 가가 스님의 공부를 방해하면서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고 법문 듣기를 청하고 그러면서도 참말이라 보여서는 안 될 속살 같은 거 실증해 보이가면서 참 교태를 부리쌓고 그래요. 그러나 목석 같은 이 태전선사는 말이라 영문은 하나 안 써보고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일 모레면은 100일이라. 근데 뭐 아무리 적극적으로 참 말이라 달라들어봐도 뭐 요지부동이야. 도저히 이제 안 되겠거든.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는 스님 앞에 가가지고 두 다리 뻗쳐놓고 목 놓아 대승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래, 네가 100일 동안에 그래 정성을 들이가 남편의 기도를 잘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두 다리를 뻗치고 통곡하라고 우느냐 하니까 스님, 실은 내가 여기 온 것은 스님 한 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 남편의 100일 기도를 하는 건 거짓이었습니다. 그래, 너 행동에 나도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파괴하려고 그랬느냐. 예, 내가 스님을 파괴해야 될 원인은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100일 만에 스님을 파괴를 시키면은 한태지 사토로부터 큰 상을 받게 돼가지고 있고 100일 만에 스님을 파괴시키지 못하면은 내가 이 목숨을 바치게 돼가 있는데 참으로 스님은 보니까 이제 참 존경스럽고 위대한데 거짓으로서 고할 수도 한태지한테 고할 수도 없고 거짓을 고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스님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내가 이 생명을 바쳐야 되니까 꽃다운 이팔 청춘 어쩌다가 팔자가 더러워가지고 기생의 몸을 담고 강기가 되어가지고 아까운 이 참 청춘을 목숨을 끊게 되고 버리게 되시니 이 안이 원통합니까? 그 통과하고 있고 그래서 대전선사가 등을 툭툭 두드리며 홍련아 일어나거라. 네 나 파괴시키지 않아도 죽지 않아 그래 해줄 거마. 걱정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편안한 마음으로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날 적에 내 방에 오너라. 그래서 스님이 이래가지고 뭐 안 죽는 방법을 일러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조바심에 참 마음이 괴롭던 것을 말이라 다 놓고 한심 푹 자고 아침에 스님한테 갔어요. 가니까 너 처매 벌리라. 그래 처매를 탁 벌리니까 먹을 깔아가지고 처매에 글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10년을 불하 충용봉하여 10년을 충용봉을 내려가지 아니하고 내가 수용을 하면서 간색간공 색지공이다. 색도 간해보고 공도 간해보니까 색이 꼭 공이요 공이 꼭 색이더라. 그런데 여하 일적의 족에서는 어떠한 우리의 조개의 청정한 한 방울의 물을 금카 홍련 이력중하리여 이 홍련의 내 처음에 자라겐 몸 가운데다가 내가 떨어뜨리겠느냐. 그래서 10년을 불하 충용봉하여 10년을 충용봉을 내려지지 아니하고 수행을 하면서 간색간공 색지공이라 색도 간해보고 공도 간해보니까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더라 말이야. 그런데 여하 일적의 측에서 어떠한 이러한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조개의 한 방울의 물을 금타 홍련 이력중하여 홍련 기생 너 몸 가운데 떨어뜨리느냐 하는 이 글을 써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요것만 가가면 내가 안 죽고 산다 했으니까 하고 나면 두 팔을 내 흔들고 활보로 내려오거든. 내려와가지고 동원에 떡 들어오는 거 보기에 저기 기가 푹 죽어가야 되겠는데 말이야. 두 팔을 내 흔들고 활보로 말이라 용기 당당하게 응? 위가 당당하게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없다 싶거든. 홍련아 이리 오르라. 그래 100일 만에 소원을 성취했느냐. 사또님 성취 못했습니다. 아 그럼 너가 목숨을 바쳐야 되겠는데 어찌 이렇게 말이라 이 당당하게 활보로스로 용감하게 들어왔느냐. 예. 내가 실은 100일 동안에 우리 유혹을 하고 꼬시고만 온갖 애교를 다 부르가며 자택을 보였지만은 목석 같은 그 스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도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세상의 남자는 내한테 녹아 떨어지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태전선사 한 분을 내가 파괴를 시키지 못해 이 얼마나 원통하나 싶어서 두 다리를 뻗쳐놓고 통곡을 하니까 왜 우느냐고 무섭지다. 그래서 우는 연유를 말하니까 그래 한태지도 사람이고 선비라이면은 나를 파괴시키지 아니해도 너를 죽이지 아니하는 방법을 내게 일러줄 테니까 오라 그래서 올 때 가니까 치매처럼 벌리라 그러니까 벌리니까 먹가라 그러란도 써줬는데 이겁니다. 보니까 참 당신이 10년 동안에 돌을 닦으며 색을 간해보고 공을 간해보니까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인 것은 스님들이 할 바이지만 여하 일적의 족에서는 어떠한 내가 조개의 후레로서 조개 육조대사의 후레 조개의 후레로서 조개의 기중한 그 법의 한 방울 물을 홍련히 그 더러운 몸 가운데 던지겠느냐 더럽히겠느냐 하는 걸 보니까 기가 차는 게 그래서 거기서 벌떡 일어서가지고 충공을 해서 오체두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충용봉으로 올라가가지고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래 그 이제 참 스님께 기해가지고 불자가 돼가 불법을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홍련의 자태에 만약에 그 음계를 지키지를 못하고 파괴를 했더라면 불법도 여지없이 당신 가게 파괴되고 당신이 10년 뒀던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질 건데 당신을 지키는 그 음행을 하지 아니하고 범계를 지키는 그 공덕으로서 한태지 같은 사람의 기회를 받고 참 더더욱 훌륭한 스님이 되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자신을 지키고 정제를 지키고 삶으로써 음행은 다하며 청정종이야. 참 음계를 지키지 못하고 음행을 범하고 사음을 한다면 청정의 종자를 끊게 돼요. 왜 청정의 종자가 끝나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 거짓말은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이 되지 못해요. 저기 가장 가까운 나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일생의 동반자, 내 남편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이게 되니까 마음이 청정하지 못해지고 남자도 역시 그래지더라는 겁니다. 그래 제4, 5개는 그냥 읽고만 색이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례 넷째에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말하여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도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여 일체 중생들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 삿된 법을 내게 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지 제이라 하더라.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본 것을 보았다 그고 본 것을 안 보았다 그고 안 그런 것을 그렇다 그고 그런 것을 안 그렇다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말 잘하면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말 잘해가 살리는 것은 복음이요. 복음이고 멀쩡한 사람 거짓말 잘못해가지고 이제 참 괴로움을 주는 거 그런 것은 전부 다 지금 망어 아닙니까? 망어도 소망어가 있고 대망어가 있는데 대망어는 뭐가 대망어라 그만 속은 텅텅 비가 있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수행을 안 했으면서도 문중 배경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금력을 가지고 큰 스님인 척하고 내가 도를 깨달은 척하고 도인 노릇하는 것은 큰 거짓말이야. 세상 중생을 속이고 불자를 다 속이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예? 그래.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 안 본 걸 보고 본 걸 안 보았다 그런 거 그걸 소망어라.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멀쩡한 사람을 말이라 그 뺄갱이로 몰아가지고 말이라 죽게 됐다 그런 거. 그러다가 몇십 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요새 이제 뭐 텔레비에 뭐 현대식 신문고가 나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화소연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게 된 근본 원인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이제 법적으로 재소송을 하게 되는데 의해됐나 하는 것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상세한 것은 요게 또 다음 보름날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5제를 또 읽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